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침과 저녁의 제사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침과 저녁의 제사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본문이 주어지게 되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이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설교의 핵심, 요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요점을 여러분들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 본문의 요점을 설교 제목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요점이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교제를 원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교제하기를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자신과 가깝고 또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잘 통하고 배울 점이 많고 자신을 잘 이해해주고 그래서 겉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속마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소한 것들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제를 원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지금 만나고 싶은 가깝고 친한 대상이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누나일 수도 오빠, 언니, 동생, 친구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만나고 싶은 대상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됩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얘기 나누고 싶고 친하고 가까운 대상이 막 떠오르는데 그 대상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깝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십니까?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멀리 계신 창조주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만나고자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의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기여도 그 애기가 곧 나의 투영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너무나 그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하듯이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반역하여 범죄하고 반역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셔서 만나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당신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측량이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기꺼이 반응하며 하나님을 친근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자, 보시면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한 마리는 언제? 아침에 드리라고 하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을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입니다. 42절에 보면 늘 드릴 번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늘 드릴 번제라.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한문을 그대로 써서 상번제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항상 드려야 되는 번제다. 이 상번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년 된 어린 양이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려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게 되냐면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번제물이 드려집니까? 왜 번제물이 드려지게 되죠?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드려지는 거죠.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단 한 시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상번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잊지 않게 되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느냐?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처음 자리,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유월절 날에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굳이 지목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번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국률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들이 상번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들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들은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어디에서도 이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없고 기쁨을 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지 제의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다? 상번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가 상번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려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사는 상번제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림으로 교제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상번제로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형편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형편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죠. 그러나 이것은 상번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상번제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면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며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함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여기서 모든 도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말하는 거죠. 언약.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 율법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로 세워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새 언약이죠.
예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하라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다? 율법을 지키는 거다.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다. 명령한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서 흘린 피가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는 것과 동시에 율법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며 율법의 완성, 사랑 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을 구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공의와 사랑을 행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의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라고 했잖아요. 않나니 라고 한 대로 십계명의 조문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불쌍해 보이니까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제사장 위임식에서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내용을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대속제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위해서도 뭘 잡으라고 해요? 속죄 제물을 잡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제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등장을 했었고, 제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잡으라고 하시고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제단을 깨끗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들이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모든 것은 이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피가 있다라는 것은요, 이들의 죄값을 이들이 치르지 않고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르시고 이들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번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상번제를 제대로 여러분 드렸을까요? 제대로 드렸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제대로 드렸어요. 표면적으로는. 아침과 저녁으로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상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왜냐? 제사의 겉모양만 남아있지 제사의 의미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겉모습만 있었던 이 제사를 질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옛적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주의 말씀을 따르며 제사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이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며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것을 알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상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옛적 길로 가라.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부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보고 싶은데 이방 나라와 같이 군사력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마병, 말 이런 거 많이 가지지 말아라. 단 제사만 잘 드려라.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제사만 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라 했던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힘은 그들을 자기 백성 삼은 언약,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기억하는 제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요, 그것을 힘으로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의 힘을 자신들의 힘으로 취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구약 성경 봤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근실히 징계하시죠. 정말 근실히 징계하세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합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버려요. 표면적으로는요, 문자적으로는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제사도 잘 드려요.
근데 그 마음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자기 행위를 의로 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 자신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이방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우리에게 복을 달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에서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삶이 있었을까요? 참으로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삶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탐욕을 채울까? 그 궁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궁리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울까? 이 궁리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없는 불신자의 모습,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자들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로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구원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그냥 다 멸해버리시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은 창세전의 아들 안에서 택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자기 백성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구속 경륜을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즉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요, 거저 만들어진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거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신의 전부이신 아들을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만드신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올 때 우리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성모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 역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시켜 주셔서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번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이제 끝났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제제와 속죄제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러죠. 이것이 최종적 대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시 있어야 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몸을 예비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상번제가 그쳐지게 된 거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자기를 위해 대속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더 이상 상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라는 거죠. 이제는 상번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드리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상번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거기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입니다.